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또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 지방을 가서 그 아시아 지방의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려고 계획을 해서 그 아시아 쪽으로 그가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웬일인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보로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라는 지방 그 북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마저 하나님 성령은 막으십니다. 두 번씩이나 자신의 계획이 막히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라는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던 그 가운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손짓을 하며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바울 사도는 성령이 가로막으시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지금 유럽 쪽인 복음의 방향을 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돌려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복음의 방향과 또 우리의 발걸음과 개인의 가정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두 번씩이나 가로막는 그 성령의 역사는 무언가 뜻이 계시겠지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더라.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에는 바울 사도처럼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은사를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계시를 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임해서 그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 다시 말하면 빌립보 지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보다는 유럽 쪽의 복음을 먼저 심으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바울 사도는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우리는 오묘하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감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알다시피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 사도도 때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판단하는 그곳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해도 성령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은 우리를, 여러분을, 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가장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오늘 현재의 삶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온 지혜를 다 쏟아부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상 것들은 관심을 두고 세상 것들은 알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해 가시는 내 죽고 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꼭 필요하시기에 꼭 필요한 그때에 쓰시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좋은 가정도 좋은 환경도 좋은 자녀도 좋은 여건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왜 이러한 좋은 조건과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주셨느냐를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운때가 맞아서 딱 타임이 맞아서 성공을 했다. 아, 그래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정작 고난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성공도 낭패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행복한 날보다는 즐거운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된 날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한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길이 뭡니까? 잘 사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해피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 사탄의 뜻입니다. 이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여러분 실패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병드는 거 좋아합니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자녀가 될 때,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성공보다는 나를 지어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생활도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직분도 생명을 바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또 이 땅의 모든 삶을 사는데 인생이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하고 정말 남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것을 향하여 세상 모든 지식, 지혜, 그쪽으로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잠시만 털어놓고 기다리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쉬운지 몰라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을 주님을 중심으로, 나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 인정하시고, 내가 내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던 것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로만 방향만 딱 바꿔놓으면 그때부터는 뒤에서 밀으시고 앞에서 이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믿음 생활을 왜 못하냐 이 말이죠.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그 길만 가면,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어놓고 내 장래 모든 계획함만 다 아버지 계획이 되게 하고 다 이렇게 방향만 바꿔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펼쳐지는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바울 사도도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바울 사도의 그 모든 학문과 그 지식을 따라올 자가 별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거기까지 가고 자기 인간적인 계획, 모든 복음의 계획을 잡았지만은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대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으로 그의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막연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고 계시며 예배하고 계신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감사에 취하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바울 사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빌립보 지방으로 그의 복음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찾으면서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우리의 앞에 장래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 시간 계시해 주시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땅에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이 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펼치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보다 몇 걸음 더 앞서 가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6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7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구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자, 세 번째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마게도냐 사람에게,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아밀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상당히 지식이 뛰어난 그런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침착하고 대단히 섬세하고 대단히 깊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침착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누가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과 또 성령이 임하여 마가제자 다락방에 최초로 120명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번창을 해서 전도의 역사가 활기를 띠고 가는데 그 모든 복음의 사역하는 일들마다
이 누가는 소상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면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전하는 방법론까지 다 여기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역시 누가는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J그룹이라는 이 사역, 지저센터라는 이 교회 사역, 이 모든 사역은 사도행전적인 이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 말씀에서 계시를 받고 그대로 지금 인도하고 경영하고 또 섬기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J그룹이 장사가 잘 되는가 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가 보다, 그건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무식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센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냐? 지저센터 교회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하나의 선교기관으로 저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문간호 회사를 수지 홈케어, 러빙엔즈 홈케어 두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방문간호 고객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수백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지저센터 교회가 센터 말대로 중심은 이곳이지만 지금 250여 명이라는 우리 고객분들 계시는 저 고객분 가정 하나하나가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업학교, 신학대학, 모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교회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교회 형태를 보세요. 미국 교회는 일찍이 이 원리를 사도행전적으로 따라가고 알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 아이들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부터 시작해서 하이스쿨, 칼리지, 거기에다가 모든 기구체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역의 방향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아니까, 목사님이 이런 걸 경영하니까 저 목사님이 타락을 했는가 보다, 저 목사님이 돈을 그냥 밝히는 모양이다, 저 목사님은 사업꾼이구나, 이런 바보 같은 넌센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마다 저는 답변을 하죠.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세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사도행전 속에 우리 J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비밀이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늘 가깝게 하셔서 여러분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지저센터 교회 J그룹의 모든 기관 사역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회의 연장선상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터에서도 직장이 아니라 여긴 교회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달라지죠. 교회 사역인데 어찌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대충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교회 사역,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성도님이신데, 고객이 아니라 성도님이신데, 아멘. 여러분 주일날 어때요?
예배 마치고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저 친교 시간 가져가지고 달려가셔가지고 얼싸안고 손잡고 사랑합니다, 뭐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러면 그 교회 연장이 센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 간호하고 이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교회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몸은 좀 피곤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란 것, 복음 속에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남다른 그 기쁨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의 맛을 알면요, 복음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잖아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어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날 구해 주셨는데, 내가 이 조금 어려움, 이까짓 거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두시지 않을 테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믿음이 확신이 가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역 주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이렇게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의 주체, 성경의 주체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늘 주관하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원체 위대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인지, 어느 길이 내 인간의 생각 잘 모릅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깝게 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셔서 누구든지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 살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드리고 영접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날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확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도 못 가. 나 혼자는 천국 절대 못 가. 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충을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갈 수가 없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좁은 문이잖아. 좁은 문.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리만큼 그 좁은 길이 천국 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길을 내 힘으로 어떻게 가? 유대인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행위로 천국을 가는 줄 알았어요.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하늘에 뚝 떨어지냐? 믿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냐? 못 사. 믿음이 우리를 죽고 살게 하고, 믿음이 불행과 행복을 다 주고, 믿음이 가난과 부요를 주시는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죄의 길과 의의 길과 바른 길과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기독교인은 생명의 종교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만리장청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뒷짐짓고 그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변을 해주시며,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려고 하면 그 실수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 염려 근심을 하지 못하도록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만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또 믿음을 주시며, 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앞서가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여며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기다리는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믿음 생활을 잘못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주일이 또 다가와요. 또 예배 가야 되냐? 아따, 뭐 주일은 그냥 뭐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것만. 바쁘기는 바쁜데 연말인데. 그러니 갈등이,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쇼핑하러 가야 되냐,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냐. 그러니 이거 갈등이, 벌써 토요일 되면 갈등이 생겨. 그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날마다 갈등 속에, 날마다 그냥 괴로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생각이 다 막혀져. 주일은 당연히 주님 날이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예정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이렇게 딱 그렇게 고정만 시켜주신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로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쉬워. 다 맡기만 그때부터 막 끌고 다니시는데.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목회를 다 하잖아. 목회를 여러분, 이게 다 한다는 이 목회가 교회가 크고 적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일 예배, 금요, 심야 집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 이거 하나 목회만 해도 여러분 코피 쏟아.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3시간 반씩 강단에 서서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전해보라니까. 웬만한 목사님은 죄송한 말씀에 허리 아파 그 이튿날 일어나도 못해.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아.
그렇지만은 성령님에게 다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맡기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수록 더 신바람이 나고 더 힘이 나. 할렐루야.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 같은 사람 못 일어나. 새벽 예배 하루만 걸리고 집에 누워있으면 절대 그 이튿날 못 일어나. 왜? 5만 가지가 다 눌려가지고, 야, 너 나이 그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뭐 너무 센탈 벌리고 밤낮 할머니 할아버지들 와서 봐라. 그 빵 한 개도 서로 싸우고 뭐 자리 하나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뭐 욕 오만 욕 다 하고 다 해줘도 뭐 한 개 안 준다고 또 가서 빚지고, 야, 너 뭐 하려고 그런 일을 하냐? 뭐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 속단 이야기로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아이씨, 내 돈 갖다 놓고 이거 욕은 다 먹고 스트레스 다 받고 왜 이런 짓 하냐 이거야. 누가 시켜서 하냐 이거야. 내가 안 한다고 뭐 내가 어디 뭐 굶어 죽을 일이 있냐. 뭐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 일이냐.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24시간 나와 함께 동거하시니까, 아들아 힘드냐? 힘듭니다. 야, 힘들어도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니냐? 사명자의 길 아니냐? 천국 가는 길이 아니냐? 아멘. 맞습니다. 그래? 너 또 피곤하냐? 예, 피곤합니다. 그럼 나를 봐라. 아무리 네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살갗이 찢기고 대못이 박히고 막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그 고통, 그리고 오만 수모 다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내려와 봐라 막 침 뱉고 사람들이 야유하는 이거 너 봤냐? 봤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아이고, 억만 배 더 쉽습니다. 그래서 힘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쉽게 하세요.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에 동행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더라. 2번씩이나 아시아 복음을 막으신 그 성령님은 바울 사도를 유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를 하시고, 그 막으시고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더라.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밝혀봅니다. 지금 아세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누굴 만나느냐? 그 빌립보 지방에 비단을 팔러왔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 교육을 일찍이 받았고 비단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아니라 뭐 오늘로 말하면 큰 아주 도매상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바른 복음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가 이제 바른 복음의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자기 집을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로 교회로 내어놓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지방의 복음의 사역을 펼쳐가는데 루디아의 가정이 온 식구가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초가 된 거예요. 빌립보 지방은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를 인도했냐? 빌립보에서 지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면 유럽을 통하는 중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도부를 바로 빌립보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장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빌립보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훗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게 됐을 때 누가 바울 사도를 돌봐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중심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으므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온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계속 해나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갇힐 것을 아시고 감옥 속에 갔을 때 뭔가 물질적으로 선교 헌금이 필요한 걸 아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물질을 다 공급받는 이 공급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먼 앞에 장래 일까지 다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도 개인의 선교, 개인의 삶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발을 우리가 따라서 갈 때 때로는 조금 잘못된 길을 간 것 같을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악조건이 서로 좋은 조건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동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듯한 그런 성공도 하나님은 감추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보단 하나님 그 영적인 면을 더 우리가 주시하고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을 가로막으시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고 잘못된 계획들을 가로막음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2019년도의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새로운 2020년도에는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